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그렇게 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 중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그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은 누구냐?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쌍둥이 형? 에서였죠.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이 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일단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잔인했어요. 그리고 약탈을 일삼고 늘 전쟁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였냐? 우리 신명기 25장을 보면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공격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아말렉의 이 공격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리고 비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이렇게 걸을 때 피곤함에 지쳐서 무리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에는 아마 노약자들, 여성들, 어린 아이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파악한 아말렉은 전면전을 취하지 않고 대신에 뒤편에서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피곤함으로 쓰러진 자들을 공격했다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너무 비열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군인이면 군인을 상대해야죠. 그런데 이런 아말렉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한가요? 우리의 연약함을 늘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모습과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행여나도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그 작은 틈이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틈 사이로 침투를 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평소에는 그렇게 강직한데 이상하게 돈 앞에만 서면 그렇게 유독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초월한 것 같은데 명예심 앞에서는 또 그렇게 약한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격도 좋고 배려심도 많은데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약점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그 약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의 수렁에 빠져서 연약함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누가 포착한다고요? 사실 사탄은 내 자신보다 나의 연약함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부터 공격받는 이 모습은 마치 영적 전쟁 속에서 사단 앞에 공격받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기도로 이겼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모세가 했던 이 승리의 기도를 본받으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모세가 보여줬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승리의 기도, 이 시간에 그 기도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 승리의 기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했던 승리한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평소의 기도로 순간의 위기를 이기자. 네, 평소의 기도로 순간의 위기를 이기는 기도였습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갑작스럽게 힘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필요한 그 성실과 책임은 외면한 채 대박을 꿈꿉니다. 애고 어른이고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아니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청소년 도박으로 매달 대전 지역에서만 100명 이상의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까지도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일확천금? 그런 건 없거든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한순간 갑자기 어려움 속에 난데없이 나타나서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갑자기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해왔고 그동안의 신실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미 내공이 그 신령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이 발휘되면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그 문맥 가운데에서 강조되어지는 그 어떤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시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그때. 이 그때라는 이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절로 가야 되겠죠.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17장 초반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였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마침내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생스러웠던 악몽 같은 애굽을 떠날 수 있었지만 막상 광야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드냐? 차라리 종살이했던 애굽 시절이 더 낫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최소한 배고픈 일은 없었으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황당한 반응이죠. 아니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놨더니 이제 내 보따리, 내 짐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배고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끝이 없는 겁니다. 배불리 먹여놨더니 이제 또 뭐가 문제예요? 뭐가 힘들대요? 이제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랜 기간 이렇게 걷다 보니까 마실 물이 다 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심히 다투기까지 합니다. 여기 다투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티격태격 말싸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몸싸움을 했다는 의미였거든요. 백성들이 모세와 몸싸움을 할 정도까지 거칠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모세가 이 상황 앞에서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때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바로 은혜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하고 그리고 넘치도록 공급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넘쳐나고 있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넘치는 은혜 안에서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맑은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은 항상 축복과 평안함의 연속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순간에도 광야의 한가운데에서 반석에서 시원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얼마든지 아말렉의 침입과 같은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과연 모세는 이런 돌발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아말렉의 침입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요동하고 막 불안해할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모세는 아말렉 족속이 침입하기 전에도 그 삶에서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는 늘 그랬던 것처럼 또 어디에 갔을까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그 전날 밤, 그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그 사명인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죠? 너무나도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은 전혀 기도하지 못했고 계속 널브러져서 잠만 자고 졸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할 말씀 하시죠. 너희는 1시간도 기도할 수가 없더냐? 여러분, 평소에 기도가 없는 사람, 평소의 삶 속에서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아 있는 사람, 평소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해도 그 순간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일까요?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하시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소 기도 생활을 누가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대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 모세가 했던 그 승리의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도 분명히 있었지만 평소에도 늘 기도하던 그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평소 습관이 되지 않고서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위기 앞에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부터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그 습관을 통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을 이기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어진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아말렉으로부터 내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도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아말렉의 침입과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자, 모세가 했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기도는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기도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면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근데 맞습니다. 기도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그 행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행동할 때 그때 마침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도 따로, 내 행동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영역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생부들,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성적이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험 기간 앞에 청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럼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안한 마음 가운데 주님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번 기말고사, 중간고사 잘 쳐서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됨을 알지어다. 무조건 이번 시험 잘 치게 될 거니까 너한테 형통함과 평안함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받겠다고 기도한다면, 시험을 앞두고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평안 달라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평안과 지혜를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체력과 그 마음 또한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게 바로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의 주님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 도피나 어떤 금나라 뚝딱 음나라 뚝딱 이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게 바로 참된 기도인 거예요. 나는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그 위험 감수하기 싫으니까 그저 현실 도피적인 이런 기도로서는 승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책임과 행동을 병행할 때에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모세가 했던 기도의 모습, 그 승리의 기도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기도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하러 산으로 갔지만 여호수아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까?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모세가 싸울 용기가 없어서 위험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산으로 기도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혹시 힘겨운 그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에요. 믿음은 실제고,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현실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그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현실에서 도망치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다하고, 때론 하기 싫고 때론 피하고 싶어도 우린 믿음으로 그 삶의 현장을 마주함으로써 그 삶의 현장에서 신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와 행동은 함께 가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기도는 형식일 뿐이고 내 현실에서는 내가 법이고 그냥 내 방식대로 일하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비록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이 말도 일부는 맞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만큼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씨를 뿌린 만큼 그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기도 없이 열심만 내는 사람은 그저 자기 능력만큼만 살아갑니다. 타고난 능력이냐,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어떤가요? 인간의 특성상 스스로 만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얼마나 무능해 보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평생토록 그냥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없이 그저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행함과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현실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이런 증거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그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3m 가까이 되는 장수 중에 장수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죠? 물맷돌 5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물맷돌이라는 게 또 골리앗 앞에 서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정말 바위로 계란치기죠. 골리앗이 볼 땐, 세상이 볼 땐 다윗 손에 들려졌던 그 물맷돌 5개는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정말 작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맷돌은 뭐냐?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의 결과물이었어요. 밤낮으로 숭악한 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노력의 흔적이 바로 이 물맷돌이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골리앗이 그 물맷돌 앞에 쓰러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최우선으로 삼때 결국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을 내었다 한들 모세의 손이, 그 기도하던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되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내 자녀들 돌보고 내 아내를 세우고 내 남편을 세우고 직장에서 승승장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기도에 손이 내려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삶에 맡겨진 삶의 행동과 또 순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 자리를 외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그저 메와리와 같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결국 승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행함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눌 승리의 기도의 특징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리의 기도는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본 경험, 자리로 나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기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니 모세는 그저 안전한 산 꼭대기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만 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목숨 걸고 전장의 한복판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힘들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세요. 현실의 전쟁터가 아주 치열한데 그거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건 못지않게 영적인 전쟁터도 너무너무 치열하거든요. 그 치열함을 이겨내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속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느끼시며 힘드신 것만큼 기도하는 자리 역시 힘든 자리인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드냐?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해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손을 들어서 이긴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손을 들면 저희 학생부가 축구에서 이겨요. 그럼 제가 그 손 내릴 수 있겠습니까? 계속 들고 있을 거예요. 신나가지고. 제가 기도했더니 자식이 변해요. 제가 기도했더니 성도들의 병이 싹싹 낫습니다. 제가 기도했더니 혼란스러웠던 교회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가 즐거우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해도 그 기도는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죠?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면 제 손이 절대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공격을 받거든요. 기도도 영적인 공격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걸 뚫어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뻔히 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아는데도 이 손을 들고 있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내 맘대로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마귀는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집중력을 자꾸만 흔들어 놓아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가죠. 모세한테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이 손을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걸 아는데,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건데도 이 손이 얼마나 피곤한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는 게 인생에 성공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회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당연히 기도해야 될 때고 기도가 답이라는 거 알지만 정작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모세 역시 피곤함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론과 훌이 내려지는 그 모세의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누구도 혼자 기도해도 될 만큼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공동체가 왜 필요한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눠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좀 나누자고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힘든 누구한테 드러내기가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사방팔방 소문나는 거 원치도 않고 그냥 골방에서 나는 주님과 독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는 승리의 기도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해보면서 해결해보겠다. 그 기도는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서로 연합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연합하는 기도, 함께하는 기도 속에서 우린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보다 한 해 후배인 김인태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선교사 인준 받기도 전이었고 그냥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주력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자기는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게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심지어 원후에 그냥 우리가 다 학교를 위해서 좀 공통의 기도 제목을 내는 그 시간에도 자기의 그런 선교 비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싫어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도 부탁을 하도 부탁을 하고 다녀서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친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요, 그렇게 함께 했던 기도가 벌써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태국 선교의 길이 열리더라니까요. 김 선교사는요, 애가 넷이에요. 애 넷 데리고 태국 현지에서 가르치고 입히고 생활하려면 생활비가 월 500 이상이 듭니다. 근데 끊임없는 기도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힘으로 선교사 인준이 되었고 그 모든 필요들이 다 채워지고 지금은 태국 현지에서 얼마나 열심히 주의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없을지도 몰라요. 무엇 하나 부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열쇠 뭐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승리하는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도 습관처럼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함께 가야 되고요. 또 믿음의 지체들과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아말렉이 공격하고 그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두 손 높이 이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 손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이 승리하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승리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텐데 몇 가지 초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주님 제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죄인 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천국 소망을 품고 또 주님의 자녀 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으로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초청입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나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형식에 갇혀 의무감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왔던 나의 그런 지난 삶을 주님 회개하며 나갑니다. 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하고, 지금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뜸을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손들어 표현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결단의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손 보았습니다. 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그 결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또 행복감으로 충만케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또 더 깊어지며 넓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더 온전한 기도의 자리로 승리의 기도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기도가 끊임없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랜 시간 앉아 계셨는데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받은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슬픔 대신 이라도 제 대신 화관을 쓰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되려면 평소에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행하는 그 행함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승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 승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를 살리고